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셨어. 지금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고로 누리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WRC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주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대형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70개국에서 한 12,000명 정도 오셨다고 그래요. 대구에 갔더니 하나님이 대구 그러면 어떻게 생각돼요? 덥다. 전국에서 제일 덥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차에서 딱 내리는데 바람이 솔솔솔 불어와요. 선선하게. 그래서 이제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대구 왜 이렇게 시원해요? 그랬더니 태풍이 온대요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태풍을 불어가지고 대구를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시원하게 만들었대요. 여기 고양시에 오니까 막 얼마나 더운지 와 숨이 탁탁 막힐 정도라. 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를 돌리십니다.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그것을 또한 체험하게 되었고 대구 갔더니 역시 우상숭배가 많은 동네라 무속 학원이 있고 또 중들 옷만 전문으로 파는 그런 옷가게도 있고 와 확실히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동네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고양시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중옷만 전문으로 파는 데 있던가요? 없어요. 고양시에는 우리 고양연구원교회에서 허감을 꺾어가지고 다 허감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무속학원 있던가요? 없어요. 예,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허감을 다 꺾어버려가지고 다 허감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영적 황제, 황제를 살린 영적인 황제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황제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영적인 황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게 뭐냐? 영적 황제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래 인간에게 영적 황제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원래 인간은 그렇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왜 문제가 왔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아멘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게 바로 영적 황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아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어요.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영적 황제로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황제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황제로서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황제로서 최고로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삼경제를 회복해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삼경제 회복의 주역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경제도 누구 손에 있나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게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삼경제가 들어오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내 영이 힘을 얻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걸 강단 메시지라 그래요. 강단 메시지 놓치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잘 정리해서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가 포럼하잖아요. 강단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오늘 사모를 강단 제자로 여기다가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일주일 내내 들어야 돼요. 매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좀 시간이 되는 분은 녹취까지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토세 하나 빠지지 않고 내 것으로 언약을 딱 잡으면, 내 것으로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되고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고 그때부터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기도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아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안 잡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을 딱 잡은 사람은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왜? 그걸 누려야 되니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원문에 보면은 금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금식이라는 것이 빠져 있지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최고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237 지우스 및 랩넌트 메이커 넷들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또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묵상 시대의 주역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 무덤 속에 계시고 주일날 부활하셔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막 금요일 되면은 막 불타는 금요일, 막 불금사면서 막 들로 산으로 막 뛰고 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여 금요일 날에는 치유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토요일 날에는 렘넌트 축제를 통해서 누리고, 그리고 주일 날에는 예배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삶 시대에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300% 전문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300% 전문성을 가지면은요,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에스더처럼 되고 따라올 경쟁자가 없어요. 식당을 해도 300% 전문성을 가지고 식당을 하면은요, 그 식당에는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어요. 어떤 식당에는 팔이 날리고 있는데 어떤 식당 가봐요, 줄 서 있어요. 어떤 식당은 1시간을 기다리는데요. 그래도 그 줄 서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 식당은 300% 전문성이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처음에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그런 일을 하지요. 그런데 청소했는데 300% 전문성을 가지고 청소를 했어요. 심부름해도 300% 전문성을 가지고 심부름하니까 요셉이 당장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300% 전문성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철왕이라고 있어요. 카네기 강철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부라는 사람인데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청소를 했던지 당장 승진해가지고 나중에는 비서실장이 되었어요. 카네기의 비서실장이 되었어요. 이제 후계자를 지명해야 되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청소부 출신을 후계자로 지명을 했어요.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막 그럴 수가 있냐고. 아들들도 있고 그 유명한 학자들도 있고 전무 상무 막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지명하지 않고 청소부 출신 시보라는 사람을 다 후계자로 지명한 거예요. 그래서 시보라는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회장님, 지금까지 회장님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제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청소부 출신이잖아요. 그때 카네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가 필요하거들랑 돈을 주고 학자를 데리고 와. 전문가가 필요하면 돈 주면 얼마든지 전문가 있어. 전문가를 데려와. 그러나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다. 네가 이 회사를 맡아라. 그래가지고 강철왕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어서 잘 그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00% 전문성 가지면 청소부로 가도 최고가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하는 일을 연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300% 전문성을 가질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경제 회복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빛의 경제 회복의 always. always가 뭐냐? 항상, 언제나, 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경제 회복의 always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배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했던 록펠러 그는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이 예배가 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10가지 교육을 시켰는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록펠러처럼 300% 응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교육,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뭐였죠?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중요한 것은 다 이 카피를 해가지고 성경책에 붙여놓든지 여러분 집에 붙여놓든지 매일 보고 묵상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였느냐? 주의 종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오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이 오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모든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주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주의 종을 잘 도와서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어라. 그래야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켰어요.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우리 중직자 기도회를 예배 1시간 전에 하는 이유가 우리 중직자들이 바로 이 록펠러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는 교회 갈 때에 1시간 전에 교회 가고 항상 앞에 앉아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이 앞자리가 비어 있는데 금자리가 비어 있네. 새가족을 위해서 비워놨나 봐요. 새가족 많이 올 줄 알고. 록펠러는 어머니한테 교육받은 그대로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셨어요. 특별히 11조 왕이 되었고 경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면서 자판 장사를 했던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자판 장사를 한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학교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됐을까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장 가난한 사람이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까? 예, 저는 어머니의 교육을 따라서 온전한 11조를 6살 때부터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용돈을 주면서 얘야, 11조는 누구 것이니? 물어봤다 그랬어요. 예,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 역시 내 아들이구나. 오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자판 장사하면서 어머니가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줬어요. 이 주머니 무슨 주머니냐? 11조 주머니예요. 11조를 그때그때 안 떼면 이것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11조는 그때그때 떼서 따로 구별해라. 그래서 11조를 따로 구별하는 주머니가 있었어요. 6살 때부터 11조를 교육받아가지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충을 금하여 먹는 자가 없게 했어요. 기한절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록펠러는 바로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대답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다. 너희들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도둑놈이 어찌 잘 되겠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딱 한 군데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되어 있어요. 11조는 물질 축복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래 10개를 주면서 9개는 네가 사용하고 1개는 내 거니까 가져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또 11조는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는 표시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표시가 11조예요. 말라기 3장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라기는 구약 맨 뒤에 있죠. 3장 7절부터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이 11조예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만 아니네요. 11조와 봉헌물, 다른 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다 봉헌물이 있잖아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11절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심재문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면계약이 있어요. 11조를 드리라 명령에는 반드시 이면계약이 있어요. 무슨 이면계약이 있나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봐라. 또 이면계약이 기한절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항충을 금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먹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또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게 이면계약이에요. 11조에 대한 이면계약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대한 이면계약도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주일 성수하면은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영적 서밋으로 세우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사야 58장 찾아보세요. 이게 경제 축복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조와 주일 성수는 현대판 선악과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잘 여러분이 보시고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3절 보세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양과 소, 약대 새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거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안식일, 주일 성수,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는 주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일 성수하면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금하여 돌아다니다 보면은 주일 성수 못해. 발을 금하여 또 입을 금하여 막 세상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금하여 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막 주일날 뭐 축구 차러 간다, 주일날 뭐 하러 간다 그러면 이게 주일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 날을 존귀한 날이다. 이 날은 너무 귀한 날이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14절 이면계약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게 이면계약이에요.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두 번째,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최고로 높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정책을 썼느냐? 주일 못 지키게 하려고 주일을 바꿔버렸어요. 주일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공산주의 어떻게 됐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주일 성수하는 나라들 보세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높이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 거부가 되게 하겠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심재문 목사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고 도장을 팍 찍어버렸어요. 주일 성수, 이것은 현대판 선악과라 그래요. 11조 현대판 선악과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라.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전부 다 교회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금토일 시대를 열으라고 주 5일 근무제를 주었는데 금토일 시대를 세상 금토일로 만들어 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주 십계명에 넣어놨잖아요.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기억을 해라. 이날은 주일이야. 다른 스케줄 잡지 마. 이 말입니다. 기억하라. 거룩히 구별된 날이라. 지키라. 사단 마귀한테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주일 오전 예배와 찬양 예배까지 온전히 성수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명계약의 축복을 찾아서 삼경제 회복의 주역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삼경제 회복해야 되거든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가게를 지나가다 보면은 주일은 쉽니다 하는 그런 문구를 볼 수가 있어요. 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비밀이 바로 예배 성공자의 축복입니다. 삶의 기도, 아침에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표, 낮에는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표, 밤에는 작품을 누리면서 300%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서밋 기도는 뭐냐? 서밋 타임은 언제냐? 새벽입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새벽에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시간.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다윗이 고백입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세계를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렘넌트를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흑암 경제를 깨워서 빛의 경제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새벽을 보면은 제일 좋은 차가 제일 먼저 출근한대요. 그만큼 CEO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차가 출근한대요. 새벽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의 기적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미명에 아직 밝기도 전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할렐루야. 그래서 always, 항상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예배 기도, 삶의 기도, 서밋 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렘넌트 경제 회복의 위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성취가 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렘넌트에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를 딱 만들어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망대로 만들면 7망대가 돼요. 그러면 7여정을 가요. 7이정표를 세우게 돼요. 이번에 대구에 가서 이번에 차를 안 가져갔기 때문에 택시를 탈 일이 많더라고요. 택시 타고 가는 데마다 막 예수는 그리스도 했더니 어떤 사람은 막 내가 한마디 했더니 그 사람이 10마디 해버리더만. 그래가지고 옆에 집사람이 툭툭툭 들이면서 말하지 마라고. 그런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드렸더니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뭐냐? 여정을 가는 것이고, 영접했다,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걸음걸음마다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힐링입니다. 치유사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경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와요. 왜? 한국의 의술이 좋다고, 또 한국에 성형수술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성형수술을 어떻게 잘하는가 봤더니 어릴 때 젓가락질을 해서 손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다 그래요. 젓가락질을 했어. 그래서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술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소문나가지고 전 세계 부자들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한국에 와요. 그러면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도 고침을 못 받는 사람이 어디로 와야 돼요? 어디로 와야 돼요? 고향 윤광교로 와야죠. 할렐루야. 고향 윤광교 오니까 불치병 치유받잖아 지금. 할렐루야. 병원에 아무리 좋다는 병원에 가도 못 고쳐. 고질병, 안전병이 어떻게 고쳐요?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떠요? 암 환자들이 치료 못 받아. 그래서 우리 고향 윤광교로 몰려오게 돼 있어요. 안 믿어지나? 나는 믿어지는데.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아들 딸이 안겨올 것이다. 열 왕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왕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알았잖아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귀신이 복종하는 이름, 모든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는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름,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이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구체화시키면 뭐가 나와요? 구원의 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라. 어떻게? 하루에 몇 번? 1000번을 선포하라 했는데 선포하고 왔나요? 선포한 분들은 얼굴이 달라요. 선포한 분들은 입이 막 말하고 싶어서 건질건질해요. 간증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1000번을 선포하라는 말은 꼭 100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24 계속 해보라 이 말이에요. 계속하면은 사단이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어떠고 저떠고 남은 말을 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험들도 없고 남의 말을 할 시험 그것도 없고 아무 말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 대로라 그래. 대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계속해 보세요. 구원의 길에 대로가 열려버려요. 여러분 앞길이 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그 길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힐링, 치유사역,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병원마다 이 힐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근본 치유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모든 병원에다가 시스템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려서 영적인 치유받고 호흡 기도해가지고 정신, 마음, 뇌가 치유되고 뇌 세포가 치유되고, 그 다음에 음식 치유, 그 다음에 운동 치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치유사에게 성경 구절 암송만 해도 치유가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요셉이 왕을 치료했잖아요.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가지고 막
낑낑낑 앓고 영적 문제 와가지고 요셉이 치료해 줬잖아요. 할렐루야. 요셉이 시원하게 답을 주니까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반지 빼가지고 바로 총리를 시켜버렸어요.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요셉. 다윗이 사울왕을 치료했잖아요. 사울왕이 막 악령에 잡혀가지고 막 정신 문제가 왔는데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하여 나섰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황제를 살리는 영적인 의사요, 영적인 황제요, 영적인 서밋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경제회복의 언약을 딱 잡으세요.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흑암 중에 보화가 있다 그랬어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숨겨놨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 보화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흑암 중에 보화를 어떻게 차지해요? 강한 자를 꺾어, 흑암을 꺾어야 그 흑암 중에 보화가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영적 비밀을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우리 가만히 앉아서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일 수 있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믿어지면은 하게 돼 있어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깨닫고부터는 경제 문제가 다 끝났어요. 그가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오셨다. 마국간에 저 비참한 곳에 왜 가난한 나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제는 부자구나, 재벌이구나,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언약을 붙잡고 고백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뭡니까? 빛의 경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결론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가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힘을 얻으니까 헌금이 차고 넘쳤고요, 바나바의 헌신으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저는 잠언 13장 22절을 읽어봤어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뭐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알고 보면 관리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의인이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불신자들이 지금 관리하느라고 바빠요. 관리하느라고 막 신경 쓰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일부러 안 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면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돈 마타가 있으면은요, 전도를 못해요. 돈 관리 아니라고. 그거 시계선이라고. 그래 하나님 안 줘, 일부러.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하늘 땅바다 열방이 진동하게 될 거예요.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돌아올 것입니다. 죄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 쌓인다고요?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의인이 누구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흑암 중에 예배해놨다. 은밀한 곳에 예배해놨다. 불신자들이 그거 관리하느라고 바빠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든 카드를 가진 자. 우리는 카드를 가진 자. 그 카드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카드가 뭐요? 구원의 길. 이게 히든 카드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돼. 노예로 가도 되잖아요. 포로로 가도 되잖아요. 감옥 가도 되잖아요. 노인 모셔도 되잖아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돼. 어린 소년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도 돼. 왜? 히든 카드를 가졌거든.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히든 카드를 가졌습니다. 히든 카드를 가지고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